오은영 박사님이 왕따 대치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왕따를 당했을 때. 이러고 봤더니 우리 자녀들을 다 졸업 유일하게 한 분 계시네. 아직 중고등학생 부모님이. 자, 왕따 문제로 이제 오은영 박사에게 자문을 구하면은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문을 구하면 나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부모가 가해자 아이를 직접 만나 단판을 짓는 것이다. 왕따는 짓궂은 장난이 아니라 피해받는 아이에게는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문제 행동이기 때문에 아이를 괴롭히는 주동자 아이를 조용히 알아내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난다. 내가 아무개지? 내가 누군지 알지? 하면 아이가 당황해서 몰라요. 그럴 거다. 그러면 소리 지르거나 위협적으로 말하지 말고 단호하고 침착하게 나는 민수 부모야.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내가 민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어서야.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라고 묻는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면 이게 돼야 돼요. 아이는 그냥 아니라고 그냥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잡아뗄 수도 있다. 이 아이에게 우리 아이하고 앞으로 잘 지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기다린 것은 너가 지금 어리고 반성할 시간을 주려고 했던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다시 한번 그런 일을 하면은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해주겠어. 똑같이 해주겠다는 게 쫓아다니면서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만큼 힘들어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의미야. 학교를 못 다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학교 폭력으로도 신고를 할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내가 오늘 너에게 한 말이 기분 나쁘다면 너희 부모에게 가서 얘기해. 우리 집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친하게 지내지 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하죠? 예. 그게 착한 짓이야. 그러면 안 돼요. 이유가 나와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 옆에 와도 이 시간 이후로는 무조건 괴롭히는 거로 간주할 테니까 너는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마. 왕따를 시키거나 괴롭힘을 주도하는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친하게 지내려고 장난친 건데요. 변명할 여지. 예. 그 변명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실 왕따 시키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패스가 탑재된 아이들이거든요. 걔들한테 착한 짓을 하라고 시키면 착한 짓은 할지 몰라요. 그러나 걔들은 나쁜 행동을 하는 애들이 착한 짓을 하는 것 뿐이에요. 친하게 지내라 그럼 친하게 지낸 척 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괴롭힘을 계속 가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고방식이 많이 얼그러져 있어요. 착하게 지낼 때와 그 다음에 자기를 표현할 때를 구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가장 헷갈리는 게 착하다, 나쁘다, 좋다, 안 좋다? 한번 써볼게요. 우리 기독교인 부모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예스와 노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예스와 노를 구분할 줄 몰라요. 예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스 안에는 맞아, 옳다, 맞아, 옳아, 옳다. 아, 나는 너하고 같아. 야, 참 편하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옳다, 맞아, 같아, 편하다라는 걸로 인식하지 않고 yes를 뭐라고 인식하냐면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착하다, 선하다, 천사 같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예스를. 근데 예스는 착하다는 말, 선하다는 말, 천사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맞아, 오라, 너에게 동의해, 편하다, 너하고 같은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예스의 의미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의미가 1차 의미가 아니라 이게 1차 의미예요. 1차로 착하구나, 아우 선하네, 어쩌면 이렇게 애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 이걸로 써먹고 있어요. 자, 노라는 단어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그냥 좀 다를 뿐이야. 좀 달라. 그리고 좀 불편해. 적합하지가 않아. 맞지는 않아. 서로 다를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이거는 잘못 썼어요? 다를 수도 있어. 근데 너하고 동의하지 않아. 요게 반대말, 동의하지 않아. 같지가 않아.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게 노라는 단어의 본래의 1차적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노라는 단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노라는 단어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쁘다. 나하고 이거 옳고 그르고 맞다, 틀리다, 틀려, 나쁘고 틀려, 그리고 악하다, 마귀 같다, 귀신 같다, 사탄 같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왜곡과 삐뚤어짐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예스냐 노냐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 할 것은 야 이거 옳구나, 야 이거 맞다, 야 이거 굉장히 편하네, 이건 나하고 같은 생각이야, 야 이건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네. 근데 너도 야 이건 동의하지 않아, 불편해, 적합하지 않아, 달라, 같지가 않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맞아, 선하고 착한 것, 하나님의 것은 예, 마귀 같고 악하고 틀리고 나쁜 것은 no, 이런 식으로 알아들어요. 그렇게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이거였어요. 옳은 것은 예스, 예, 맞다, 오, 예스, 편한 것도 예, 같은 것도 예.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뭘 배웠는 줄 아세요? 좋다 나쁘다로 배운 거야. 친구를 사귈 때 부모들이 뭐라고 이게 얘기해요? 걔 교회 다니니? 네, 걔 좋은 애야, 사겨. 걔 교회 다니? 아니요, 걔 나쁜 애야, 사귀지 마. 걔 공부 잘하니? 예, 좋은 애야, 얼른 사겨. 걔 공부 못하지? 좋은 놈, 나쁜 놈. 걔 나쁜 애야, 사귀지 마. 아니, 친구를 사귀는데 우리 기독교인 가정의 부모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나쁜 애, 착한 애, 좋은 애, 악한 애, 교회 다니는 애, 안 다니는 아이들로 구분해서 사귀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친구가 좋다 나쁘다로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요? 좋다 나쁘다 이 기준이 어디 있냐고. 나한테 맞는 애는 좋은 친구야. 나하고 적합하게 잘 어울리고 같이 있으면 재미나면 좋은 친구야. 근데 나하고 적합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면 안 만나면 되는 거야.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나쁜 친구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너하고 참 잘 맞는구나, 너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가치관 속에 선, 악, 지식으로 모든 걸 판별해서 자녀들에게 심어줘 버린단 말이에요. 공부하면 좋은 자녀,
공부 안 하고 게임하면 나쁜 자녀. 아니 자기 자녀가 좋은 자녀 나쁜 자녀가 어딨냐고. 근데 우리 부모들은 벌써 좋다 나쁘다 착하다 악하다로 자기 자녀들을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그 밑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지옥을 살아갈까요? 좋은 편으로 들어가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나쁜 아이로 분류가 되면 부모는 걔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때리잖아. 안찰이라고 하지. 안찰. 때리면서 기도를 하잖아. 나중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소리 나올 때까지 안찰을 해주잖아. 그것도 자기가 못하면 기도원 데려가서 기도원 원장한테 안찰시켜주잖아. 그러다가 맞아 죽은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뉴스에 나오잖아. 뉴스 나오는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식 수준, 가치 기준이 얼마나 왜곡됐고 삐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자, 요게 이제 1차로 잘 들어두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방식이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그 방식이라는 거 아세요? 고도를 기다리면은 유명한 그 연극의 수도 없이 지금 리바이벌 됐잖아요. 딱 고도를 기다리면 고도님은 오십니까? 오셨나? 물으면 이 아이가 마을 밖으로 나가서 고도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살펴요. 고도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스토리가 하나 이어져.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평범한 이야기에 평범한 스토리가 이어져요. 평범한 스토리. 근데 이 스토리가 하나 끝나면 또 이게 반복이 돼. 고도님은 오셨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또 마을 밖으로 막 달려가서 이렇게 보고 와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고도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이어져요? 스토리가 또 하나 생겨. 스토리를 또 하나 해. 이런 스토리 저런 스토리 얘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또 뭐가 반복돼요? 고도님은 오셨니가 또 반복이 돼. 그러면 아이가 막 달려가. 아직 안 오셨는데요? 그러면 또 이야기가 또 이어져. 그리고 또 이야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마을 장로가 물어봐. 고도님은 오셨니? 그럼 아이가 또 막 달려. 아직도 안 늦었어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제 설교가 이거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고도가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고도님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 고도는 사무엘 베케트가 이걸 뒤집으면 갓이에요, 그냥. 갓을 거꾸로 읽으면 고도야. 맞죠? 고도님이에요, 이게. 신은 오셨니? 모든 인간은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사무엘 베케트는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척하지만 사실은 인간들의 얘기를 통하여서 읽는 이로 하여금 그리고 연극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 설교가 이 방식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급한 사람은 아니 목사님 그냥 10분짜리로 딱 엑기스 전해주세요. 10분짜리로 짜증나게 뭐 1시간 반씩이나 설교하시고 지루해. 그 사람들은 고도가 왔는지 안 왔는지만 중요한 거야. 그 스토리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 고도가 왔어. 온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시연이가 왔어. 우리 오늘 퀴즈가 그거였잖아요. 거시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 문제는 내 던졌어.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안에는 성경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자, 성경의 비밀. 성경의 비밀 중에 하나가 성경은 있잖아요.
잠언, 아포리즘, 수많은 격언들, 명언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잠언은 딱 한 권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스토리로 이루어졌어. 이야기, 스토리, 그 다음에 요새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러티브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신학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로 이루어졌냐면은 잠언이나 격언이나 명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상하리 많지 이야기, 스토리, 내러티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나 스토리나 내러티브로 절대로 설교하지 않고 뭐를 뽑아내서 설교를 해요? 잠언이나 격언이나 명언을 뽑아서 설교를 해줘요. 우린 그걸 설교라고 알아듣고 있었어. 아니라고. 설교는 이걸 그대로 이야기, 스토리,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도로 되돌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요? 이야기 구조를 우습게 여겨.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이야기잖아. 엄마, 우리 오늘 학교에 가서 영숙이랑 재미나게 놀았다? 그러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반응이 달라. 아빠는 왜? 왜 놀았는데? 아니 영숙이하고 재밌게 놀았다니까. 왜? 왜 놀았는데? 아니 영숙이가 너무 재밌어서. 아니 영숙이가 뭐가 재밌는데? 영숙이가 재밌는데 왜? 이거 말하다 말고 아이씨 하고 말을 안 해버려. 아빠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엄마는 여자잖아. 엄마 영숙이랑 재밌게 놀았다. 그래? 엄마 영숙이랑 재밌게 놀았는데 어디서 놀았게? 어디서? 영숙이랑 재밌게 신도림에서 놀았다. 정말? 엄마 영숙이랑 재밌게 놀았는데 신도림에서 우리 떡볶이 먹었다? 대박! 근데 떡볶이 먹다가 오뎅도 먹었다? 헐!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대화가 계속되잖아요. 어떤 대화가 더 멋진 대화야? 아빠하고 하는 대화야? 아니면 엄마랑 하는 대화야? 엄마랑 하는 대화야. 그게 대화예요.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성경은 이야기, 스토리,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데 인간은 사람들이 이걸 읽는 인간들이 여기서 꼭 뭐를 뽑아내려고 그러냐면 격언이나 명언이나 아니면 나를 바꿀 수 있는 기똥찬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기똥찬 명언을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나를 구원하신 한 말씀, 단 한 말씀. 이런 걸 뽑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이제 딸이 얘기하는 거야. 엄마, 그런데 영숙이랑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우리 헤어졌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렇구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그래서 네가 얻은 게 뭔데? 이익을 주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야. 얘가 영숙이를 만나서 떡볶이 먹고 오뎅도 먹은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지. 거기서 무슨 엄마 영숙이를 만나서 떡볶이 먹다가 그 떡볶이에 빨간 색깔로 보이니까 예수님 보혈이 생각이 나가지고 떡볶이를 먹었어. 이런 걔는 이상한 애야. 그치요? 근데 부모들이 꼭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 기독교인 부모들이. 떡볶이를 먹다가 못 먹었어. 아이고 우리 딸 참 장하다 착하다. 아이고 정말 훌륭하네. 벌써 같이 다 들어가 있잖아 거기에. 장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그게 뭐가 착하고 그게 뭐가 장하고 그게 뭐가 훌륭해. 그냥 영숙이 만나서 같이 떡볶이 먹은 것 자체가 성장 과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잘했다. 너한테 참 잘 맞는 친구구나. 다음에 만날 때 떡볶이 먹을 때 좀 더 많이 사 먹어 하고 돈이라도 더 주면 참 좋은 부모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치관이 삐뚤어져도 너무 많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비밀은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로 되어 있고 스토리로 되어 있고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 스토리 내러티브에 귀감이 될 만한 격언 명언 한 말씀이 들어가 있나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안 들어가 있기도 해. 그건 읽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걸 꼭 찾아내야만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야. 이걸 격언, 명언, 아포리즘을 한 말씀을 꼭 찾아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못 찾아내도 돼. 그냥 읽으면 된다니까. 스토리라는 건 그냥 읽어.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스토리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이 떠났대. 그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대. 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대. 진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가뭄이 들었대. 어쩌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떠났대. 헐 진짜?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대. 와 믿음이 대단하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대. 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했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가뭄이 들었대. 갑자기 해석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도요 하나님의 섭리요 했는데 갑자기 가뭄이 들었대. 지금 갑자기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갔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탈출로 하나님. 야 역시 살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대. 또 침묵. 뭔가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격언, 명언 한 말씀을 뽑아내야 되는데 성경에는 뽑아낼 수도 있고 뽑아낼 수도 없어요. 그냥 와서 부닥쳐야 되는 거야. 나랑 부닥쳐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여기서 뭔가를 뽑아내려고 그래. 착하고 선하고 좋고 은혜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그것들로 성경을 재구성해요. 이렇게 격언 뽑아내. 여기서 뽑아낸 성경에서 뽑아낸 격언 명언 한 말씀들을 가지고 재구성해서 성경을 다시 만들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든 성경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교리라고 그래. 그래서 교리는 엑기스가 담겨져 있다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교리는 이런 과정으로 뽑아낸 거예요. 아까 이야기할 때 이제 아빠가 아들에게 거꾸로 성경을 들려줘요. 아빠가 다윗이 양치러 나갔다? 그래서요 아빠 다윗이 양치러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종이 부르러 왔다? 그래서요? 부르러 갔더니 사무엘이 밥상이 차려졌고 전부 다 온 식구가 다 밥을 먹는 거야. 정말요? 근데 그 밥을 먹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조용히 따로 부르더라고. 왜요? 불러내가지고 왕의 기름, 뭔가 기름을 싹 붓고 한 말씀 하고 갔어. 무슨 말이요? 너는 왕이 될 거야. 조용하게 말하고 싹 도망갔다? 왜요? 그건 나도 몰라. 이렇게 말을 하면 돼. 근데 거꾸로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빠 직업이 목사야. 아빠, 다윗이 양을 치러 나갔다? 아빠 할렐루야. 양을 치러 나갔는데 종이 부르러 왔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았니? 종을 부르러 얼른 집에 달려갔더니 밥상이 차려졌고 형님들이 다 앉아 있었고 아버지도 앉아 있었고 거기에 사무엘이란 선지자도 앉아 있었대. 역시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사무엘이 조용히 따로 불렀다? 그건 내가 알지. 역시 선택받은 다윗이야. 너도 다윗처럼 커야 돼. 응? 근데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다? 그게 무슨 기름인지 아니? 너도 그런 기름 반드시 받아야 돼? 지금 아빠가
이야기를 듣는 태도와 아들이 이야기를 듣는 태도는 분명히 다르죠. 아빠는 끊임없이 뭐를 하려고 그래요? 가르치고 심어주고 알려주려고 그래. 근데 아들이 아빠에게 알려주려는 건 자기가 읽었던 이야기를 그냥 재미나게 들려주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무슨 환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교리를 뽑아내서 이 교리를 성경보다 우선시 여겨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의인병이라고 그래. 의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꾸 의인병 환자들이 만들어낸 에티스. 이걸 교리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성경 안에 교리 있고 성경 안에 격언이고 명언이고 한 말씀이 담겨 있는 거야. 저는 어렸을 때 시편 23편을 무슨 까닭에서인지 굉장히 좋아했고 암기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계속 암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상하리 많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시편 23편을 암기하고 다녔다니까 우와. 아니 교과서에 나오는 시도 다 암기하고 다녀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잖아요. 뭐 시편 23편 하나 정도 암기하는 거 가지고 뭘 대단하다고. 좋은 거는 암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 23편을 암기하고 다니는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스토리라는 게 상황이란 말이에요. 스토리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도 모르게 그 상황과 조건에 맞는 그 고백이 시편 23편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은 다음에 그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삶이 먼저냐? 성경의 격언이 먼저냐? 아니야. 삶이 먼저야. 스토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스토리가 삶 속에서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고 격언으로 명언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읽자마자 막 뽑아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막 뽑아내는 것을 큐티라고 그러잖아. 큐티 할 때마다 지겨워 죽겠어. 내가 큐티를 몇 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큐티의 최고의 오류가 뭐냐면 반드시 뽑아서 적용시켜야 돼. 선불제로 해야 돼. 선불제. 먼저 뽑아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뭘 불순하게 잘못했나? 회개해야 되나? 이러고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꿨어.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하루를 다 살고 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하고 내가 오늘 이게 얼마나 매칭이 될까? 그때 안 맞아. 후불제로 해도 안 맞아. 그냥 내 삶 전체가 나중에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이 임재야. 그런 말씀 꼭 오늘 그날 그 구절이 나한테 해당된다라고 해당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교만이라고. 얼마나 교만해. 그 말씀 하나에 하나님이 역사해주나 안 해주나 그러고 누구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체크라이나. 진짜 교만한 인간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니까요. 시험지 딱 내밀고 야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한번 정답 써봐. 맞으면 내 하나님 안 맞으면 내 조금 의심할게. 이러고 살았단 말이야. 그게 큐티였어. 우리 교회가 지금 가르쳐준 게 정말 정상적이고 복음적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로 거꾸로 우리를 인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했던 착한 짓, 나쁜 짓, 착한 행동, 나쁜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 지난주부터 착한 짓, 나쁜 짓 이런 것을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스토리 구조 이런 걸 했냐면은 이거 하려고 창세기 1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다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빛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빛에서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자 1장 3절에 빛이 있었고 1장 4절의 빛은 어떻게 됐냐면 이 빛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을 품고 있었어요? 이 빛은 빛과 어둠을 품고 있었어. 어둠을 품은 이 빛을 우리는 스토리라고 얘기하면 돼. 이게 이야기야. 성경의 본문이라고. 이게 내러티브 구조고. 이게 본문이야. 그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뭐를 뽑아내려고 그랬어요?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놈?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자꾸 구분을 내냐. 빛은 좋고 어둠은 나빠. 예,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악하고, 이거는 착하고,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천사고, 이거는 마귀고, 이걸 자꾸 구분을 해. 야,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한 절 넘어가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가 생겨난 거야, 여기서? 이게 성경으로 치면은, 이거 성경으로 보자고요? 아니, 예수가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빛으로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빛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럼 뭐로 오신 거예요? 네, 말씀으로 오셨고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신 거야? 빛이라고 불렀지. 그럼 이 빛은 곧 말씀이지. 그러니까 말씀은 곧 성경이지. 아니 지금 내가 틀리게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요? 스토리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스토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빛과 어둠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정말 미스테리한, 우리가 해석하기에 너무 좀 이상한 것도 많아. 너무 이상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전도서 보면 훨씬 더 이상한 게 많아.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어떻게 누이가 신부가 되고. 아가서.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아가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 침실로 들어오라. 그대의 두 유방은 참, 이 너의 배꼽은, 야, 진짜. 그러니까 완전 19금이야. 더 19금은 하이라이트. 네, 완전 19금 보여드릴게요. 완전 19금. 에스겔서에서 나와요. 읽다 보면 화가 나. 왜 화가 나냐면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못 읽어주겠어. 오홀라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오홀라바야? 넌 언니 오홀라를 닮아가지고 너는 말 같은 애굽 남성의 그거 하체를 보고 내 차마 옮기지 못하겠어. 거시기를 보고 네가 다리를 벌렸구나. 야, 스토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스토리 안에는 19금도 다 들어가 있다고. 19금 중에서도 진짜 이게 빨간 책에나 나올 수 있는 19금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심지어는 불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아버지하고 딸들하고. 왜 아버지하고 딸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온갖 19금에다가 온갖 범죄 현장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예수는 주로 누구하고 놀았어요? 거룩하고 착하고 위대하고 의롭고 귀부인들하고 노는 게 아니라 누구랑 놀았어요? 장녀하고 세리하고. 예, 그런데 바울은 누구하고 놀았어요? 귀부인들이 따라다녔어. 자, 그러니까 이 스토리 안에는 스토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온갖 선하고 좋고 착하고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 영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판단을 하면서 읽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어. 선하다, 착하다, 악하다, 위대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읽으면 못 읽는다고. 뭐라고 읽어? 나하고 맞는구나. 나하고 안 맞는구나. 안 맞는 건 좀 제껴놓으면 돼. 맞는 거는 열심히 읽으면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생을 살다 보니 상처도 받고 시련도 하고 아픔도 겪고 누군가가 가족 중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느 순간 봤더니 내 마음의 영역이 텅 빈 공간이 더 넓어져서 수용할 수 있는 그 큰 그릇이 됐어. 그러면은 그때는 나한테 안 맞는, 나한테 좀 잘 적합하지 않았던 성경도 읽어보니 은혜가 되더라. 호세아 같은 성경이. 그전에 호세아만 읽으면 화가 났어. 아니 이 호세 바보 병신하냐 막 이러고 읽었는데 그 인생 우여곡절을 다 겪는 과정에서 호세아를 읽었더니 호세아가 내 이야기였네. 그렇구나. 야 내가 호세아였구나. 이렇게 읽으면 지금 대화가 어떻게 돼요? 영숙이가 엄마 나 영숙이 만났다? 어디서? 신도림에서. 뭐 했는데? 떡볶이 먹었다? 어떻게 해? 떡볶이 먹다가 오뎅도 먹었다? 헐! 떡볶이 먹었다? 대박! 오뎅까지 먹었더니 어떻게 했었다? 엄마 나 근데 기분이 넘어졌다? 대박!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니? 헤어졌어? 잘했다. 이렇게 읽게 된다니까? 호세아를 읽는데 그게 된다니까? 야 이게 내 얘기구나. 그렇구나. 헐! 이게 내 얘기. 대박! 이렇게 읽게 돼요. 대화가 되는 거야 지금. 커뮤니케이션.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야, 왜 만났어? 왜? 그래, 그 친구는 공부 잘하는 친구야? 교회 다녀? 이런 거 자꾸 물어. 대화 못하는 애들은. 자꾸 중요한 스토리에서 자꾸 벗어나. 교회 다니니? 착하니? 이런 물은 차라리 다행인데 공부 잘하니? 걔 우등생이니? 반장이니? 이런 걸로 자꾸 물어. 그러면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이 빛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빛을 못 받는 거지. 벌써 자기가 이 빛을 그냥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받는 거야. 빛과 어둠으로. 그럼 빛과 어둠을 분리해서 받았더니 이 빛으로 쭉 나갔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천사로 나갔어. 그러면 이렇게 쭉 나갔던 사람을 예수는 뭐라고 그러세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가 부른 호칭이 있어. 서기관과 바리새야.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들이야. 서기관과 바리새는 이렇게 살았다니까. 빛 가운데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빛을 참빛이 곧 세상에 왔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는 1장 3절의 빛으로 왔어요? 1장 4절의 빛으로 왔어요? 1장 3절의 빛으로 왔으니까 예수는 창녀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놀기도 하고, 먹고 마셨다라는 게 그냥 우리는 그냥 물 마신 줄 알지만 이거 마셨다니까. 이거 이거 우리 한국 사회로 오셨으면 포도주가 아니라 뭐지? 소주하고 막걸리. 자꾸 포도주를 미화시키지 마세요. 포도주 술이에요. 도수 센 거는 엄청 세요. 포도주도 소주보다도 세요. 왜 자꾸 미화를 시켜? 자꾸 미화시키려고 그래. 이 빛으로 만들려고 그래. 미화시킨다는 이 빛으로 만드는 거야. 순빛, 참빛. 근데 예수는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빛이라고. 이게 참빛이야. 자,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또 다시 1장 3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성경을 두 번째 성경.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창세기 1장 3절과 2장 4절 사이에 스토리가 뭐로 바뀌었어요? 스토리가 빛과 어둠을 나누었잖아요. 그럼 빛을, 서기관과 바리새는 빛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걸 교리라고 부르는 거야. 교리. 이것을 율법, 지들끼리 만들어낸 율법. 요걸 탈무드, 토라, 지들끼리 이름을 다 붙여버렸어. 이것만이 진리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런데 이 어둠은 악하고 나쁘고 마귀고 귀신이고 사탄이기 때문에 요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여기는 천국, 이걸 그대로 알면 천국 가는데 여기는 지옥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근데 원래 이게 어디 있었어, 어둠이? 1장 3절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어둠이 뭔데? 1장 3절 안에 들어있었다고. 그치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3절과 2장 4절 사이에 나오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면 우리는 1장 3절에서 2장 4절로 건너가야 되는 건가요? 1장 4절에서 1장 3절로 건너가야 되는 건가요? 예. 1장 4절의 빛과 어둠에서 하나로 합쳐서 1장 3절의 빛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그럼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었어요? 이제까지 교리를 통하여서 스토리를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뽑아냈지요. 교리하고 똑같은 걸 뽑아내야 이게 안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큐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교리 율법으로 구분해놨던 것을 없애버리고 성경 자체를 그냥 읽자고. 불안하세요? 성경 자체를 읽다가 아유 이단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 깨달아가지고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어떻게 읽지? 그래서 교리집을 옆에다 놔두고 교리집이 없으면 주석책이라도 놔두고 자기가 읽고 깨달은 거 주석하고 싹 비교를 해서 맞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 잘 읽고 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읽기 방법이에요. 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면은 예수님이 떠나가면 이제 누가 오세요? 예? 누가 오세요? 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가르쳐 주셨잖아. 14장부터 17장 사이에. 그래서 자 이제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지. 내가 가는 게 내가 너희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예수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말씀을 다 해석을 해주셨다고. 더워. 더워서 좀 벗을게요. 지금 땀을 그냥 엄청 많이 흘려서. 팔이 좀 반팔 티가 좀 짧은가? 아니 이거 워낙에 교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빛과 어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반팔만 입어도 강대상에서 빛과 어둠이라고 막 할 것 같아요. 겁이 나. 정말 겁이 나. 그만 좀 때려, 그만 좀 맞고 싶어요. 자, 내가 떠난 것이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안 와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가 떠나가야 반드시 누가 오세요? 그럼 보혜사가 오셨죠. 보혜사로 오셨죠. 예수가 떠나서 보혜사로 오셨죠. 오셨네?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네. 오셨는데, 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 그분이 같은 분이야. 다른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보혜사 성령하고 예수는 전혀 다른데요. 삼위일체를 몰라서. 그럼 모르는 사람 당신이 이단이야. 맞죠? 그리고 오셨네? 이미? 오셨잖아. 그런데 아직도 육체로 반드시 오셔야 된다고 믿고 오셔. 네, 싸우고 싶지 않아.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뭐를 가르쳐줘요? 아니 성경 읽으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야. 다 가르쳐 주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데 뭐를 통해서 인도를 해 주세요? 말씀. 예, 이 빛, 스토리,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인도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어지시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런데요, 목사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있는 게 신천지인데요. 예, 신천지들 보면은 절대로 진리 같지 않은데요. 예, 신천지는 성경 자체를 읽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읽어요? 여기 교리를 통해서 읽잖아. 신천지 교리를 통해서 읽잖아. 통일교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JMS는 JMS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잖아.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를 통해서 읽고, 구원파는 구원파의 교리를 통해서 읽고, 뭐가 달라? 라고 했다가 또 맞으니까 죄송합니다. 좀 다르긴 해. 교주가 달라. 교주가. 켈빈 교주하고 이만희하고는 급이 달라. 교주가 달라. 확실히 달라요. 때리지 마세요. 확실히 교주가 달라. 교주. 그거는 교리를 통해서, 아직도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읽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꼭 뭐를 선택하냐면 교리를 선택해서 성경을 읽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면 그냥 읽으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아, 나 교리를 통해서 이제까지 성경을 읽다가 교리를 한번 버려봤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교리를 공부했으니까 교리가 뭔지를 알잖아요. 교리를 공부 안 한 사람은 교리가 뭔지를 몰라. 근데 교리를 공부해봤기 때문에 교리를 내려놓고 성경을 그냥 읽었어. 그냥 읽었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들 이거 몰라요. 1장 3절의 빛과 1장 4절의 빛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아니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다니까 신학자들도 몰라. 왜? 교리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절대 볼 수가 없네. 교리를 빼고 진리의 영을 의지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굳건하게 믿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보이더라 이거죠. 자, 다시 성경 본문으로 건너갈게요. 오늘은 성경 본문이 5절을 또 나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빛과 어둠으로 나뉘었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가지고 자, 이제 여기까지 싹 지우고 1장 3절 지울 게 없네. 자, 5절을 볼게요. 하나님 빛을 뭐라고 불러요? 예, 낮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요 빛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빛, 선하고 착하고 천사, 뭐 하나님, 은혜, 영광, 뭐 기쁨 이 모든 것을 뭉뚱인 것을 이걸 교리라고 불렀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낮이라고 불렀어. 이거 중요해. 낮이라고 불렀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요걸 그러니까 악한 거, 나쁜 거, 마귀짓, 무슨 은혜, 반대말 이런 것들을 요걸 밤이라고 불렀어요. 밤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는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잠자고 편안하게. 예. 아, 예. 우리 프로시코마 쉴 수 있으니까. 예, 우리 프로시코마 교회 성도님이라 그러세요. 예. 쉴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낮을 좋아해요, 밤을 좋아해요? 낮을 좋아해요. 낮을 좋아하죠. 왜? 낮이니까 빛이 가득한 낮이니까 낮을 좋아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낮을 좋아할까요, 밤을 좋아할까요? 밤을 좋아하지. 보세요. 벌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야.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바뀌지.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그럼 낮과 밤은 다른데요? 저녁은 이게 좀 달라. 여기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요거 단어가 좀 다르긴 해요. 다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 이런 개념이야. 밤에 잠을 잘 때는 그러니까 밤을 이꼴 저녁이라 부르고 낮을 맞는 게 아침이 있어야 낮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건 밤으로 살고 낮을 맞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개념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는 낮과 밤을 구분하시나요? 낮과 밤을 동일하게 취급하셨나? 동일하게 취급하시죠. 동일하게 취급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들은 낮과 밤을 분리를 하셨나요? 동일하게 취급하셨나? 그래서 분리주의. 예, 분리주의죠. 그러면 예수님은 주로 밤에 활동하셨어요? 낮에 활동하셨어요? 중요한 문제인데. 낮에 활동하셨죠. 낮에 활동하시고 밤에는 주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은 주로 밤에 기도하셨어. 아니,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가 예수를 보면 이 낮과 밤의 확실한 구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보면 예수는 언제 기도해야 돼? 밤에. 낮에 기도해야지. 밤에 기도하면은 빛의 영이 임해요? 어둠의 영이 임한다고 믿었어요?
어둠의 영이 임한다고 믿었지. 그러니까 이 밤에 기도하면 안 돼. 바리새는 언제 기도해야 돼? 낮에. 낮에 기도해야 돼. 그럼 기독교인들이 왜 밤에 기도해요?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심플하잖아. 낮에 시간이 없는 거야, 낮에. 응.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기도해야 돼. 차려. 철야도 해야 돼. 만약에 낮에 시간 많으면 낮에 기도하고 밤에 자겠죠. 그게 맞잖아. 낮에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난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나는 바리새하고 서기관만 비난을 해요. 바리새와 서기관들은 확실하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낮에 하는 것은 옳아. 밤에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저것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밤에 몽땅 재충전하고 나와서 지금 짓거리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하지. 인정 안 하는 거죠. 그치요? 자, 여기서 보면 낮과 밤이라고 그런 말할 때 요 밤이라는 단어가 라알입니다. 라알. 밤이 됐어요. 여기 라알이야. 여기 보면 라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라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다 찾아보니까 되게 많이 나와요. 원래 낮과 밤이라고 말할 때는 라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겠죠. 자, 라알을 1장 14절에서는 아니 1장 몇 절에 나올까요?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주의 야, 낮과 밤, 야가 요게 라알이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자, 그리고 요걸 넘어가서 이제 창세기 7장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40 밤낮을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요 때가 쓰여진 단어가 주야, 욤, 라알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욤, 라알하고 같은 낮과 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요 개념 하나를 아니까 야, 세상에 성경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스스로도 자화자찬하고 싶은데 스스로도. 근데 이게 내 능력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예. 그러니까 자화자찬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거 저작권은 저한테 있어요? 성령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갖다 쓰세요, 목사님들. 이거 듣고 계시는 목사님들 마음껏 갖다 쓰세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게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내 삶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냥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게 진리의 영이라고. 자, 잘 보면은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창세기 1장 4절에 가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뉘었고, 이 빛은 이 빛은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은 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요게 창세기 1장 3절이고 요게 나는 게 창세기 1장 4절이고 낮과 밤이라고 불린 게 1장 5절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7장 4절에 가니까 요 낮과 밤이 어떻게 돼? 40주야를 이 낮과 밤이 뭐를 했어요? 합심했어. 따로 떨어지지 않고 밤낮으로 40일 동안 낮과 밤이 뭐를 하셨어? 합쳐져가지고 뭐를 했어요? 비를 내려줬죠. 그걸 우리는 일을 한 거야. 일. 누구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했죠. 맞죠? 자, 아니 참 놀라워. 이제까지 낮으로만 살고 빛으로만 살려고 했던 바리새가 40일 밤낮이 함께 모여가지고 합동 일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바리새와 서기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박수 쳐줄까요? 그 다음부터 그냥 죽이려고 덤빌까요? 죽이려고 덤비는 거지. 지금부터 죽이려고 덤비는 분들은 바리새와 서기관이라고 보시면 돼. 말하고 나니까 좀 통쾌하긴 하다.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밤으로 한다는 것은 드디어 뭐가 합쳐진 거예요?
이때 낮밤으로 일하실 때는 1장 4절의 빛이었어요? 아니면 1장 3절의 빛이었어요? 7장 4절에 낮밤이 합쳐진 건 1장 4절 요게 회복된 거잖아요. 이게. 예, 1장 3절이 7장 4절에 가서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합쳐졌어. 그러면은 이때 비로 낮과 밤이 주야로 그냥 비를 막 쏟아내는 그 장면은 1장 3절의 빛으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줬어. 1장 3절의 빛으로 쏟아 부어줬는데 이들이 그것을 받아 먹으면은 사는데 못 받아 먹으면 죽는 거야. 아이러니죠. 근데 받아 먹었습니까? 안 받아 먹었어. 안 받아 먹었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왜 안 받아 먹었을까요? 기분 나쁘게 밤이 어둠이 섞여 들어왔다 이거야. 그 말씀에 왜 빛만 전해도 부족할 판인데 왜 어둠까지 섞어서 스토리를 얘기해 주냐 이거야. 결론을 달라 이거야. 명언, 잠언, 격언,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한 말씀을 달라는 건데 그거 안 주고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머리 구조가 굳었어. 아빠의 그 머리처럼. 딸내미가 와서 아빠 나 오늘 영숙이 만났다? 그래? 영숙이 만나서 뭐 했는데? 영숙이 만나서 떡볶이 먹었다. 떡볶이 공부해야지. 공부해. 이게 아빠들 얘기잖아요. 근데 좋은 엄마는 어떻게 해? 좋은 엄마 벌써 이게 가치가 들어왔다. 잘 맞는 엄마. 딸하고 잘 맞는 엄마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영숙이 만났다? 정말? 엄마 나 영숙이 만나서 떡볶이 먹었다? 대박! 엄마 나 영숙이 만나서 떡볶이 먹는데 오뎅도 씹었다? 헐! 엄마 나 영숙이 만나서 떡볶이 먹고 어떻게 했는데? 엄마 나 영숙이 만나서 떡볶이 먹고 헤어졌다? 잘했어!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아빠들은 어떻게 대화를 해요? 꼭 가치 기준을 따져. 걔 공부 잘해? 걔 몇 등이야? 학교에서 모범생이야? 좋은 친구 사귀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토리를 필요치 않고 그 사람들은 이만한 스토리를 들어줄 인내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짧은 거 하나 뽑아서 나한테 콱 각인시켜주라 이거야. 응? 콱 각인시켜주라 이거야. 구원도 짧은 말은 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거지 예수의 그 기다란 스토리 필요 없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나는 믿는다 이거야. 알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다 이거야. 그거 하나 붙잡고 간다 이거지. 그런 분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들이었어. 근데 창세기 7장 4절에 갔더니 세상에 빛과 어둠으로 구분됐던 낮과 밤이 딱 합쳐져가지고 비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받아먹어요? 엄마가 받아먹어요? 아빠가 받아먹어요? 적합한 엄마들이 받아먹는 거지. 대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 살아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지. 자, 1장 4절에서 그리고 창세기 7장 4절에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40주야를 이제 비를 내리는 거예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드디어 합쳐졌어요. 7장 4절, 7장 12절에서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 이제 홍수 후에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추위와 더위와 땅이 있는 동안. 근데 이 땅을 뭐로 읽으면 된다고 그랬죠? 마음.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반복된다라는 거야.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내 마음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로 상반된 개념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미 알았어.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원래 하나의 개념이었어. 낮과 밤이 하나인 것처럼 여름과 겨울도 하나고
심음과 거둠도 하나야. 추위와 더위도 하나라고.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하나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서 받을 때 하나로 바뀌었어요. 서기관과 자꾸 사기관이라고 그래. 서기관과 바리새처럼 분리해서 바뀌었어요. 하나로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분리해서 받는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로 합쳐줄 분이 필요하잖아. 홍수처럼 하나로 합쳐줄 분이 필요하고 또 누가 와서 하나로 합쳐줘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가 오셔서 하나로 합쳐준다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하나로 합쳐주시는데 자 이게 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참 웅장하고 장엄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의 패를 붙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요. 자, 우리 요 땅에는 뭐가 심겨져요? 창세기 이제 8장에 요때 주야로 그러니까 낮과 밤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심음과 거둠이 어디서 일어나요? 땅에서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어떤 죽음의 그 순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버려. 땅이 제 모양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제 강제적인 어떠한 그 물리력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요.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이게 지금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제 어둠이 시작돼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23장에 보면 자,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돌아가시기 시작하는데 제60쯤부터 돼서 해가 빛을 잃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해요. 그치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을.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낮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낮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임했어. 캄캄할 거 아니야? 그러겠죠. 캄캄하겠죠.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바리새와 서기관이 볼 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이게 본래 1장 3절과 2장 4절과 7장 4절과 8장에서의 낮과 밤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지금 이게 지금 홍수가 시작된 거라니까? 언제 홍수가 시작됐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 때부터 다시 뭐가 시작됐어요? 홍수가 시작됐어. 우리는 그걸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 먹는데 그걸 안 받아 먹고 뭐로 분리해서 받아 먹어요? 요것만 받아 먹으려고 그래. 낮에 빛만. 어둠은 못된 거야. 나쁜 거야. 저녁은 정말 마귀의 세상이야. 그거 안 받아 먹으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게 다 그러면서 어둠이 임하면서 뭐가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의 최고의 그 최고의 보루가 뭐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져버려.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린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서 일어났던 이 홍수 사건이 언제 또 일어나요? 예수 십자가 사건 때 또 일어난다니까요.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아니 예수님 이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요.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이제. 알겠죠? 이제 명확하게 해석이 됐죠. 예수는 언제 어느 시대나 다 존재했는데 우리가 못 찾은 것뿐이야. 우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 낮에서만 찾으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예수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낮이 밤이 돼버렸어. 각인이 돼가지고. 네, 각인이 돼서 그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이 이 낮과 밤이라는 게 이 랄이라는 단어가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넘어가 보자고. 자, 출애굽기는 10장에서 드디어 시작돼요. 낮과 밤이. 여기 랄이라는 단어가.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어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셔요.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뭐를 했어요? 지팡이를 탁 들었더니 동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동풍이 언제까지? 동풍. 아 진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네가 신학자야? 너 무슨 뭐 문학자야? 막 이렇게. 자, 모든 비판하는 그분들은 잘 보시면 그분들은 뭔가를 지키고 싶어요. 뭘 지키고 싶어 할까요? 빛을. 예, 빛을 지키고 싶어요. 그 빛만이 진리라고 외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동풍이 불어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요. 자,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자,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아니, 지금 온 낮과 온 밤에 동풍이 불고 있다니까 막 뭐를 막 몰아다 줘. 그게 무슨 일이에요? 낮과 밤이 합심해서 일을 해. 합심해서 일을 하는데 뭘 불어다 줘요? 낮과 밤이 합심하니까 뭘 불어다 줘? 바람을 불어다 줘. 바람을. 근데 이게 동쪽에서부터 오는 빛이에요?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동쪽에서부터. 성경은 정말 무섭도록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쪽과 서쪽입니다. 동서. 우리가 동으로 가는 게 좋아요? 서로 가는 게 좋아요? 서로 가는 게 좋아요. 서로 가는 게 좋아요? 아, 다시 한번 보자고. 예. 우리는 좋다 나쁘다 개념은 사실은 없긴 한데 그래도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나요? 동방. 예.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로 지켰으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서쪽으로 쫓겨났어요? 서쪽으로. 자, 그 다음에 4장에서 보자고. 4장에서 보면은 드디어 이제 에녹이 그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를 했어요. 에덴 동쪽 노 땅. 그럼 에덴 동쪽 노 땅에 여호와 앞을 떠났어. 근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버린 거야. 네, 떠났어. 그리고 에덴 동쪽, 에덴이 있어.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어. 이러면 여기 지금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예. 가운데 있는데. 예.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게 에덴이야. 그리고 에덴이 있고 에덴이 동쪽으로 갔어. 그럼 에덴은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쵸? 동쪽이 있고. 자, 또 한번 보자고. 여기 지금 동쪽.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보자고. 이게 동방으로 옮기는 거야. 동방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부터 옮기는 거야.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는 거죠. 서쪽으로 가는 거야. 동에서 서로 가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간다는 건 뭔가 회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에덴이 서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회복하러 가는 거야. 근데 회복이 됐어요? 안 됐죠. 잘못 회복을 한 거지. 그러니까 자, 다시 여기를 봐서 동방에 이제 동풍이 불어오는 거야. 그럼 동풍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동쪽에 뭐가 있어요? 동쪽에 뭐가 있냐고. 예,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그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잖아. 일관되게 얘기하잖아. 동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 서풍으로 가. 지금 몰아가. 그러면 동풍이 애굽 땅에 막 불고 있다고. 그럼 애굽 땅에 무슨 엄청난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메뚜기가 와서 뭐를 해요? 메뚜기를 불어대니까 메뚜기가
여기 메뚜기 떼가 왔어요. 영상을 예, 그들이 먹거리를 싹 먹어치우잖아. 그들이 먹거리를, 자, 광야에서 먹은 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음식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말씀이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말씀. 그치요? 그러면 메뚜기가 애굽의 땅에 와서 그들의 먹거리를 싹 먹어치운 게 그들의 음식이었을까요? 말씀이었을까요? 말씀을 먹었지. 그러니까 낮과 밤이 합심을 해서 동풍을 불어, 성령이 불어가는 거는 무엇을 없앤 거예요? 그들이 먹는 양식, 말씀을 없앤 거야.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것은 뭐를 없애러 왔어?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먹여줬던 양식을 없애고 누구의 양식을 먹이려고? 예수 양식을 먹이려고 했던 거라고. 그게 성령.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오신 거라고. 성령. 같은 본질이라고요. 다시 출애굽기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 밤중에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언제 일을 하세요? 여호와는? 낮에 일하세요? 밤중에 일하세요? 밤중. 그럼 바리새와 사두개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공식에는 빗나간 거네? 아니 하나님은 빛의 신이기 때문에 빛으로 일을 해서 낮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밤중에 들어가시네? 지금 뭔가 막 굉장히 이상해? 그 밤에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그러니까 지금 예수 어린 양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6월절 어린 양 행사니까 어린 양을 언제 먹어야 돼? 낮에 먹어야 돼? 밤에 먹어야 돼? 밤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언제 하라고 가르쳐줘요? 낮에. 낮에. 그런데 성경에서 꼭 언제 하라고 가르쳐줘요? 밤에. 밤에. 이해가 안 되지? 서기관과 바리새가 가르쳐줬던 교리로 이해를 하려면 정말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기본 개념 1장 3절의 빛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빛에서 빛과 어둠이 나뉘었고 이걸 낮과 밤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합친들 하등에 하자가 없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밤에 일을 하시든 우리가 그 밤에 어린 양을 먹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 밤에 어린 양을 얻고 밤에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이게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죠. 보통 나누었던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들이 나누었던 대로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이 되고 낮이 되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버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으로 창세기 1장은 묘사를 해버려요. 일관되게.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에게 분리가 되어 있던 착하다, 선하다, 좋다, 나쁘다의 그 개념으로 생각하던 이 방식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처럼 낮에 어둠이 임해버렸다고. 그러면 이게 낮이야 밤이야 지금? 밤이지. 밤이 되기도 하고 낮이 되기도 하고. 낮에. 같은 개념이라고 지금. 낮이자 밤이고 밤이자 낮이야. 판단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뭐로 받아들여요? 이거 빛이 아닌데, 이건 교리가 아닌데, 이거는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해준 말씀이 아닌데, 그래 안 받아 먹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홍수 심판이야 그게. 예수 십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요. 예수 십자가 보혈 탈분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내가 거듭났는데 상관없어요 그거.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분리된 상태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참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지금 성경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만 넘어가도록 요 5절까지만 읽더라도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에게 배웠던 이 개념 자체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둘째 날도 기대가 되죠. 이게 겨우 첫째 날일 뿐이야. 이제 둘째 날부터는 어떤 역사가 있게 될까? 이야, 기대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리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낮과 밤이, 밤과 낮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